수요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제자훈련 교재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주제를 차용해서 말씀들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본래는 기도로 사는 사람인데 조금 뒤에 다루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즉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 아버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소개되는데, 근데 블레셋의 장군으로 등장한 강력한 적이 골리앗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주구장창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끊임없이 저들을 모욕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긴 날들 속에 누구 한 사람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죠. 왜 서지 못했을까요? 무서워서요? 힘이 약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피해서 아무도 서지 못했는데 이후에 골리앗 앞에 섰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날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특출난 무공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강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실은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맥락이에요. 그날 다윗의 궁극적인 무기가 믿음이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그를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거죠. 이를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 전장에 있었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요? 힘이 약해서요? 물론 그런 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저들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모압 암몬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답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그것이 곧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해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때, 그래서 믿음은 증명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것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났다고요? 믿음으로 났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볼륨 조금만 키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 또한 무엇이 가능한가?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이에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어떤 기도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가? 믿음의 기도가 이를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병이 낫는 신유와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믿을 때의 병고침의 은혜를, 믿을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은혜의 통로이고 역사의 도구인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혜도 누리고,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통해 성도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가 이처럼 대단하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에도 작음과 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모든 믿음이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채소만 먹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고, 저처럼 다 잘 먹는 사람 믿음이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약한 것들만 감당할 수 있는 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경중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여러분, 왕궁을 둘러싼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엘리사의 동네에 진을 칩니다. 엘리사 선지자 동네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 동네에 빼곡하게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쳐요. 이때 15절을 보시면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환의 반응이었답니다. 사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원수를 만나면, 적을 만나면,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군대를 보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서 이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앞두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더 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답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보고 싶고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을 기를 쓰고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 마음이 편할 때만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듣는 것이, 들어야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분의 쌓인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신앙의 서적을 읽을 때에도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침에 읽을 때 저희가 지금 시편 내일까지 읽고 이제 아가서 넘어가잖아요. 말씀들 읽을 때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들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들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어지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쏟아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 그대로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으로 선포하면 불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간다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내 입술로 표현하는 거죠.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우리 삶이 되니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삶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막 죽겠다 하니까 그 옛날 부흥사분들이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하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 내 삶과 주신 감동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이제 이 믿음을 손과 발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내 삶건 담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담기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확인하고 와서 이야기하잖아. 베드로가 왔다고 말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 베드로를 정말로 확인하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비를 구하는 작전 기도의 마지막 날 한 소년만이 우산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그 교회 이사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100년 안에 한번 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소원이 있고 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를 다닐 때마다 무슨 건물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혹시 이 건물을 주님께 우리가 가운데 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보다가 열리면 그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장소, 지금도 너무 좋지만 혹시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다면 이 기대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무엇을 주실지 알지 못하니까 두드려 보는 거죠. 그 중에 열리는 문을 주님께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니까 그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손과 발에 믿음이 담기기 시작할 때,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 그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의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하시니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그 믿음이 담기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큰 믿음의 비전에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의 이야기로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